지난주에 이어서요,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제목은 뭐냐면은 우리 구원을 이제 혼란케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리는 구원은 뭐냐면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 구원 문제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요 이해와 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요 구원에 대해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혼란이 오게 되면 우리는 자꾸 마귀에게 쏟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요 어느 현상까지 오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도둑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불행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게 이제 난해한 문제예요. 난해한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리즈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행함, 구원 이렇게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구원은 크게 보면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영혼 구원, 그 다음에 내 육신이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가르쳐서 또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줄 때 그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병을 고침받았을 때 또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크게 성경은 나눠보면 한 5가지로 구원에 대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구원에 대한 단어는요, 우리가 언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소조, 소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성경을 읽을 때요, 그 구절, 한 구절만 보고 단막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에 대한 혼란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의 전후, 앞, 전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문맥에 따라서 살펴보게 되면 이 구원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영혼 구원받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예요. 그건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의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같이 휘둘리다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그런 부분의 것들이 이제 야고보 사도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그런 소리들인 거예요. 너무나 교회가 세속적으로 물들어갔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물들어가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야고보 사도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뭐를 살아야 되느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야고보서를 읽으면요 덜컥덜컥 걸립니다. 내가 이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내 믿음이 죽었는데 내가 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게 우리는 어떻게 휩싸여서 우리는 다시 내 구원의 문제가 또 흔들려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면요,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은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요, 영구원입니다. 우리 죄 용서해 주셨고, 우리 천국 가게 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서 거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고 기생 라합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어떻게 온전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기생 라합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 22장을 이야기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행위를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아, 네가 정말로 나를, 내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기쁨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뭐냐?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큰 축복을 기생 라합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곧 그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가르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이 부분도 사실은요, 21절과 22절 말씀은 같이 연거푸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산상수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산상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에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신 설교예요. 그 설교 안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안에는 예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마태복음 7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이요, 설교를 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단편적으로요,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요, 이게 또 덜컥덜컥 다 걸려요. 뭐하고 걸리냐면 내 영혼 구원의 문제하고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항상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해석이 되질 않으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이 들고요. 그리고 뭡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늘 우리가 죄의식 속에 가득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가 맞느냐? 정말 나는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이 또 우리에게 또 찾아와요. 그렇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요, 계속 이렇게 난해 구절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면서 이 부분을 소화를 시켜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요, 이단들은 치고 들어와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할 때 항상 치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 광명의 천사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할 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치고 들어오냐면 이런 난해 구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들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나는 주여해요. 분명히 우리는 주여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항상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여예요.
주여 어떻게 하죠? 주여 어떻게 하죠? 주여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항상 나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뭐가 나오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걸리는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 말씀도 나와요. 오늘 21절 말씀은요. 22절 말씀도 잠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뭡니까? 귀신도 쫓아냈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예요. 나 너 모른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난해한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냥 성경을 무작정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난해한 부분들이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예수님이 성경이 이제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이 부분들을 비유적인 부분으로 좀 표현하지 말고 그냥 직접적인 표현으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보면은 비유법을 사용하신 것이 상당히 많아요.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탕자의 비유라든지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천국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로 이야기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법 가운데 반어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어법이에요. 직설법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어법은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실과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반어법은 그 말한 것과 반대로 해석을 해서 올바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어법은요,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반어법의 예를 든다면 가지 마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지 마라 하는 것보다 만지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참 푸지게 준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직설법으로 해석을 하기도 많이 준다는 의미예요. 근데요, 반대로 반어적인 표현으로 쓴다면은 참 인색하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뭐입니까? 참 푸지게 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인색하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걸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표현을 이렇게 달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그 집에 가서 정말 맛있으면 야 정말 맛있다 그랬는데 그 집은 음식을 먹어서 맛이 없어요. 정말 맛없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떤 데가 반입니까? 정말 맛있다. 기가 막히게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의 것들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는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어적으로 표현한 예를 이제 몇 부분을 찾는다면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요.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때 무리가 이제 세어보니까 5,000명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최소한 15,00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어린아이하고요, 여자들은 뺐기 때문에 그래요. 인원수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이 모였어요. 그렇게 저녁 때가 됐는데 밥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빈들이에요. 날도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기가 힘든 거예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을에 먹을 것 구하러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요, 이 표현이요, 직설법입니까? 반어법입니까? 우리 입을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먹어서 주라 했으니까 그 말을 딱 알아들었을 때는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빌립은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벌써 직설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계산을 다다닥 두들겨 보니까, 아니,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이게 되질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떡을 나눠주는 건 포기해야 된다. 이제 빌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안드레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거는 뭡니까? 직설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반어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고백이 뭡니까? 여기 여자아이가,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함께 먹을 식량이잖아요. 가지고 왔는데 하면서 주님 앞에요 500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교훈하는 겁니까? 무엇을 주님이 이야기하자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를 바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5,000명이 되는, 최소한의 15,000명이에요. 15,000명이 되는 숫자는 지금 너희로서는 못한다 이거예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빼닮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적인 표현으로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럴 때는 주님께 우리는요, 빨리빨리 맡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내가 안고 가다가는 큰일 나요. 내가 다 해결하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맞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뭡니까? 신앙적으로 들어가면 아니에요.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거 나한테 갖고 오란 소리거든.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가 이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요, 우리는 잘 깨닫고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빌립은 그대로 받아서 해석을 했고, 안드레는 뭡니까? 반어적인 표현으로 하셔.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소리구나.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대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요, 안드레는 깨달아 버린 거예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나갈 때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지는 못하면요, 우리에게 또 혼선이 오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한 부분을 또 찾아본다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걸 이 부자 청년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부자 청년이 말하는 이 부분을 어떤 주석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은 유대교의 종교 교육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 교육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 유대교가 가르치는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영생은 선한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선한 일을 해야, 선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구원은요, 절대로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요, 가르치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논리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권능 행했잖아요.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법이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입니다. 할렐루야. 뭐 거짓말 치고 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우리는 그걸 자꾸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불법의 근원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외에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반대는 뭡니까? 사망의 법입니다. 기죠? 사망의 법이에요. 저주의 법입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그렇게 저주의 법을 가르치고 사망의 법을 가르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무엇이 사망의 법이고 무엇이 저주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저주의 법, 상의 법,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쪽에서요, 내 저쪽에 가갖고 내 병이 있어서 병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영혼 구원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행위로 간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내가 거기서 내 병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요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십계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십계명을 더 쪼개가지고 613개 조항을 또 만드는 거예요. 짧게 쪼개가지고 이것들을 다 지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직설법입니다. 기죠? 다 지킬 수 있으면 직설적인 거예요. 직설법이에요. 그런데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건 직설법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반어법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라.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는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건 반어법인 거예요. 그건 직설법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서 뭐랍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도 10개 중에 9개를 지켰는데 그 중에 1개를 안 지키면 율법을 다 범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천국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다 지켜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겁니다.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용은 할 수 있지만 살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서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내 영혼을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고 달려가는 것은 이거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하나님 쓸데없는 일 하신 거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예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 대신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 내 영혼 구원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 그것은 예수 공로 의지에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공로 의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요, 그러게 무슨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묻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예짐했어요. 그러자 이 청년, 제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뒤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죠. 십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내 거 다 팔아서 주라 이거지.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만 사랑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요 거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어야 돼요. 충분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만요 우리가 살아낸다면요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예요.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하는 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걸 하라고 해. 그렇게 해서 해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천국 들어간다 말한다면은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이건 반화적인 겁니다. 깨달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네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 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서 너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걸 원하는 건데 부자 청년은요 그걸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설교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5절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 한번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기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거 우리 노 많이 하잖아요. 화 많이 내잖아요. 분노 많이 내잖아요. 내 형제끼리 그렇고 내 부모에게 그렇고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고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 그 다음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죠. 우리서 뒤에서 보면 욕 많이 하잖아요. 욕 많이 하죠. 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뭐라고 그래요? 지옥 불에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마음의 음욕을 푸는 자 이미 간음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다 어디 가요? 지옥 불에 가요.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갑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건 정말 고통 중에 상고통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돌을 닦아서 될 일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 예수 믿는 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에서 예수는 나가서 더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네 오른밤을 치게든 맨밤도 돌려대라 이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로 같이 가라 이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거예요.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 딴 거는 다 왼편 또 오른밤 때릴 때 왼편 대줄 수는 있어요. 저는 그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가능합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거 거절하면 우리가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자녀가 안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요 직설법입니까? 반어법입니까? 이건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라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영생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요 계속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게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항상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요 주 수신자가 누구냐, 이 서신을 이렇게 어느 사람을 두고 이제 마태가 이런 마태복음을 쓰느냐 이것을 했을 때요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떻게 추정하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걸 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는 뭐가 아직까지 남아있냐면 행위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혹에서 이들은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주장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혼란케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봤을 때는요 항상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교훈 두 가지 각도에서 봐야 돼요. 산상수훈은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반어적인 표현으로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산상수훈에 대한 해석, 설교한 것들을 한 4군데를 한번 계속 찾아서 봤어요. 찾아서 보니까 원래 제가 깨닫고 제가 의도한 것은 이겁니다.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맞다는데, 근데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추석에서 이렇게 추석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우리는 믹스해서 보게 되면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산상수훈은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반어적인 표현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잘 구분해서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 산상수훈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걸 잘 구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혼란 속에 우리는 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요 조금 이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부분은 우리는 명확하게요 짚고는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요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오늘 7장 21절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실명을 지금 여기에서는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신자는 반드시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는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요 천국에 상급이 있죠. 천국에 가고 못 가고가 아니에요. 상급의 문제지. 이거를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이 부분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에만 기대하면서 주여 주여를 외치는 믿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겁니다. 행함이에요. 행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주장들 때문에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설교를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사실은요, 마태복음 7장에서 얼마나 예수 믿고 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을 때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정말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재용서 받는 사람이 맞는가?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제게 계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느 누구도 답을 안 주더라고요. 제가 모이는 성경부 모이는 그룹에 가서도 그 부분 답을 안 줘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주일날 설교, 성경 공부, 전사님 만나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갈등스럽습니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을 안 줘요. 그래서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죄를 많이 짓는요 이 성도들은요 어쩔 수 없이 시달리는 거예요.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고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잘못도 있지만요 목회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가르치니까, 집어주질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단질의 주특징이 뭡니까? 전부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열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공로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은혜에 대한 열심보다도요 행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열심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그 열심을 내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어떤 면에서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동기부여 면에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에서 오는 열심이에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자유가 있는 부분에 잘못하면요 방종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요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난해한 부분에 대한 본문을 바로 깨달으려면은 또 바로 정리를 하면은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이 어떻게 됩니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저도요 다시 이 부분에 갈등이 있어서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해석이 어떻게 나뉘어? 첫째, 한 사람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결국은 뭐냐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내 아버지의 뜻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요. 그렇게 이것은 또 우리는 다른 말로 하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 사람이 해석을 한 거예요. 결론에 가서는. 보세요.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요, 잘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행위로 율법으로 노력해도 절대로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으라고 반어법으로 쓴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지침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지 영혼 구원의 천국 가는 지침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침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지침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게 영혼 구원의 문제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도 똑같이 두 가지로 결론 지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결론은 똑같은 소리예요. 반어적인 표현으로 해석한 목사님이나 직설적으로 해석한 목사님이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보게 되니까. 그렇게 결론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나 이 앞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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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외치는데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천국 간다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인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째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해석하면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구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뭡니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삶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세요.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오늘 함께 읽은 21절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부분 가지고 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떠세요? 이 부분이요? 저는 이제 하면서도 이게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이 있고 딱딱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의 말씀을 저는 제대로 제가 말씀한 것이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1절, 22절, 23절 이런 부분의 말씀들이요 다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되면 이게 이제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안 되면 항상 이게 우리는 걸리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어법이 때로는 반어적인 어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어적인 어법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지난주도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은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급을 많이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의 문제는 무조건 믿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 돌리지 못하느냐, 내가 하늘의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는요 행함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행함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을요,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누려갔으면 저는 정말 원합니다. 그런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런 말도 해요. 무슨 말 하냐면 기독교인 중에 천국에 갈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20%밖에 안 된다. 어떤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3%밖에 안 된다. 어떤 목회자는 기독교인 중에 천국에 갈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을 강조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런 지금 혼란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믿음과 행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